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둘기는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라다가 어떤 사람이 이 박스 안에 비둘기를 집어넣어서 아무리 멀리 데려다 놓아도 정확하게 비둘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정말 귀소 본능이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만물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에 가보면은 이 진돗개가 상당히 많은데 한 옛날에 그 진돗개 어떤 진돗개가 주인이 대전 쪽에 팔았는데 근데 이 진돗개가 1개월, 2개월, 3개월 한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이 진돗개를 백구인데 이 백구가 주인의 집에 찾아왔던 것이죠. 7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진돗개는 자기 주인을 찾아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해가지고 그 대전에서 약 800리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그 주인의 그 냄새에 정말 자기 주인을 찾아서 앙상한 정말 살이 다 빠져있는 그 백구의 모습 그럴지라도 7개월째 사실 헤매다가 주인이 사는 곳에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 14년 정도 더 살다가 편안하게 주인의 품에 안겨서 14살 되던 해에 그 백구가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진도에 가보면 진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보면은 그 백구의 동상이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 정말 멀리 찾아왔던 그 백구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고원에 하루 종일 우두커니 멍하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해가 짓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고원지기가 할아버지 해가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쇼펜하우어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헤매이는 그 쇼펜하우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육체를 지음을 받았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정말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나라를 침노하게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정말 신이다 신이다 할 정도로 진짜 정말 본인이 나 너무 행복하다.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정말 신이 따로 있느냐. 내가 신의 아들이지. 내가 신이지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포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 몸이 회복이 안 되었는데 한 11일, 한 12일 정도 앓다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야, 나 이 나이에 33살 나이에 내가 벌써 죽어야 되나? 야, 내가 누울 곳은 이 땅 한 평밖에 안 되네. 이 한 평에 내가 내 관을 묻게 될 터이니. 야, 내가 그 많은 전쟁 속에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나라를 내가 이제 지배했지만은 내가 갈 곳은 이 한 평밖에 안 되는 정말 이런 땅에 내가 묻히게 되겠구나.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관 밖에 내 두 팔을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걸 보여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화무 11홍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10일 지나면 시들고 정말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도대체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6.25 사변 때였는데 어떤 미군이 미국 지프를 타고 추운 겨울에 다리 위를 딱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 써버렸습니다. 보니까 그 지프의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애기 울음소리가 응애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추운 겨울에 이 다리 밑이 추운데 웬 애기 소리지 가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몸을 다 벗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옷이는 모든 옷을 벗고 아기를 다 감싸고 품에 안다가 그 여인은 얼어 죽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정말 울고 있더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야, 이 미군이 하나님이 내가 다리 위에서 정말 기름이 끊어지게 한 것은 참 우연이 아니구나. 그 아이를 정말 이쁘고 귀엽고 불쌍해서 자기 양자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대학교까지 보내고 애가 딱 장성했는데 이 아이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입양되어서 왔습니까? 그 양아버지가 그 사연을 쫙 이야기해 주니 애가 이 아들이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감동을 받는데 그럼 제가 그 친어머니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 어디 가면은 그 양재바는 곳에 어머니의 산소가 있을 것이다. 무덤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산소에 딱 찾아갔는데 막 울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 그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머니 옷을 다 벗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꽁꽁 얼어죽으면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때 나를 품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 옷을 나에게 정말 덮여주지 나는 정말 그 다리 밑에서 꽁꽁 얼어 죽었을 것인데 어머니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군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외투를 딱 벗고 그 산소에 탁 덮으시면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하고 자기 옷을 산수에 탁 덮고 탁 돌아오면서 정말 그런 정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자기 생각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 정말 그 양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을 때 정말 추운 정말 겨울이었지만은 이 아이는 정말 살아나야 돼. 이 생명을 내가 그냥 꺼지게 할 수 없어 하고 본인은 죽었지만은 이 아이를 살렸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그 포옹, 이 기적의 포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호주에 게이트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제임이라는 이 아이가 탁 태어나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서서히 죽어갈 때 사나한 시체로 변화갈 때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 운명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여기 다 나가주십시오 하고 이 젊은 부부가 탁 옷을 벗고 자기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야, 왜 이래 몸이 이래 차갑니? 왜 이렇게 산나라하게 썩어져 가니? 내가 어찌 너를 저 싸늘한 정말 그 시체 냉동실에 너를 정말 버려둘 수 있겠니? 나 너를 그렇게 버려둘 수 없어. 왜 이래 몸이 차가우냐고 막 부부가 막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아이를 막 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어있는 아이가 심장이 팍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야,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게 해준 그 부모님 품에 탁 안기니까 그 죽음을 탁 정말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걸 보고 기적의 포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포옹이 또 있습니다. 그 미국의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거기도 이 상둥이 아이가 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너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서서히 이제 죽어갈 때에 이 아이도 이제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딱 사형 선고를 딱 내렸는데, 그런데 막 슬픔 속에 있는데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나이 많은 간호사가 저 아이를 저렇게 죽음으로 버려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 그 리브가라는 그 여인의 그 쌍둥이 아이를 배웠는데 에스가 야곱을 딱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10개월 가까이 두 아이가 같이 뱃속에 있었지, 같이 이래 다 품고 있었지. 그 카일이라는 아이가 그 동시에 버니엘 잭슨 아이가 거의 죽어갈 때에 그 간호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좀 넣어주기 바랍니다. 의사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갈 때 뭐 빈균이 나올 건데 이 아이가 성한 아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아니라고. 10개월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두 명이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모의 승낙을 받고 탁 넣어보니까 갑자기 이 카이라는 아이가 자기 동생 버니엘에게 딱 이제 포옹을 하는 거예요. 포옹을. 그걸 보면서 저 아이 자기 동생한테 포옹을 하네. 그걸 보고 기적의 포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버니엘 잭슨 아이가 분명히 심장이 멎었는데 심장이 심장이 뜨더라는 거죠. 또 그걸 보고 기적의 포옹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쇼펜하우어는 내가 어디 사서 어디로 가지 내가? 내 갈 곳이 어디지? 그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허무하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 너무너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다 빠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70년, 80년 이 한 인생 살면서 정말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결론은 다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고다. 정말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승주풀이라는 그 노래를 딱 그 가사를 보면은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호글이 몇몇이냐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은 저 무덤처럼 저렇게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영웅이 몇몇이냐 절세 가인이 누구냐 우리네 인생은 저 모양 저 꼴이 될 터이니 정말 한 줌의 흙으로 한 줌 흙으로 가지면 우리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정말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한번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도 각 나라마다 국법이 있습니다. 그 국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판을 받게 되듯이 하늘나라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36년 동안 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일본이 정말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 그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일본에 터뜨리기를 딱 이제 결심하고 1945년 8월 6일이었어요. 8월 6일 날 리틀 보이라는 그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딱 떨어뜨리기로 딱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 많은 전단지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리틀 보이라는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까 50리 밖으로 다 도망가십시오.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극소수만 믿었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죠.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번쩍하는 순간 다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했습니다.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을 터뜨리기로 또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또 전단지를 뿌렸는데 50년 밖을 도망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피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번쩍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8월 15일 날 무조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다 하늘나라에 오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첫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사단에게 뱀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원함으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빌면 되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자백하면 되지. 저희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삭은 회개 기도도 아니고 자백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삭은 사망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자, 노력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자, 말 듣는 사람이 아짜 발음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아짜 발음은 3년을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아짜 발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터지도록 정말 맞아가면서도 노력해도 그 아짜 발음이 안 됐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원하는 마음은 나무아미타불인데 실제로 입에 나오는 것은 니미니미 티빌 개인심 보실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노력해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아짜 발음이 안 되는데 그러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3년이 거의 찼을 때 정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될 때까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아짜 발음은 끝났지만은 다른 아짜가 또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그 엄마에게 엄미띠봉 했듯이 엄마 따봉을 해야 되는데 엄미띠봉은 또 연습해야 되듯이 엄마 따봉은. 자, 우리 인간에게 노력하면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죄는 내 노력으로 내 원함으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거룩한 율법을 다 어겨버리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바로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넘겨받았을 때 온 세상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가 그것도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마음에 생각나는 죄, 남에게 말 못할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세상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세상죄를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께 다 물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죄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물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다 넘겼을 때 이 세상 모든 죄가 우리 어르신들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다 넘겼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았다. 모든 죄악의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 이 죄악의 빚은 날마다 우리 늘어납니다. 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엄난한 마음, 욕심 이런 마음들이 이 육체가 살아있는 또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공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세상에는 콜라 한 잔 먹어도 돈을 줘야 되듯이 구원은 100%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 구원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의가 마음에 임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7에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 나라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피공로로 영원히 우리는 온전하게 됐다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자, 아담 때 지은 그 죄, 앞으로 지을 불법, 범죄, 허물, 이 세상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하나님은 왜 기억 안 합니까?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완벽하게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씻어나고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 제단불의 피를 딱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모든 죄값을 예수님 피로서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씻어놨기 때문에 죄가 없다. 영원히 온전하다.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면서 지은 죄도 기억이 나고 내 마음에 말 못할 죄도 기억나지만 우리 죄가 없어. 왜? 기억지 않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걸 보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과거, 현재, 이 미래라는 이 시간계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영혼계 속에, 영원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 사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하늘의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 거룩하다. 하나님만큼. 어떻게? 예수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네,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다, 정확한 자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거짓되고 항상 악하고 항상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죄를 못 씻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실 때 그때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불가능하고 예수님은 100%의 십자가의 모든 죄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마음이 맺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 입으시고
놀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